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멸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공개적인 심판을 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노아 홍수 심판이고, 그 다음에 그 소돔 고모라, 특별히 그 소돔 고모라는 그야말로 악이 하늘까지 차오를 만큼, 그리고 그 동성연애가 난무했던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도시인데,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창세기 18장과 1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와 같이 처참하게 불로 멸망을 당했는가? 근데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다른 사람 아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구약 시대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도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구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남자가 나타났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바로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바로 주시라는 거, 우리 주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잠깐 창세기 18장을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 직전에 18장 1절을 봐요. 거기 보니까 주께서 마므레의 광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세 남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도 남자는 남자인데 보통 남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는 거니?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을 봐요. 20절. 그러니까 그 세 남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란 이름을 사용을 안 하셨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라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면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 구세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신약시대의 이름이에요. 사람으로서 오셨을 때 주어진 이름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셨어요. 주님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2절에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우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만일에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요, 35명이요, 20명이요, 25명이요.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10명까지 내려가니까 야, 너 염치가 없어도 아니 무슨 50명에서 10명까지 그건 안 된다. 그걸 안 해줬어요. 내가 소돔 고모라에서 10명을 찾는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대화가 중단된 것은 만일 아브라함이 거기에 5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멸망을 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소돔 고모라에 가 살았던 그 롯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롯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을 볼 터인데 우선은 이렇게 소돔 고모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을 시키시는데 그 롯의 가족은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천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사실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할 테니까 속히 이곳을 떠나라. 주여, 이 롯이 그 두 사위들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농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만일에 롯이 자기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기 가족 관리 실패했어요. 여러분 정말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제대로 하고 살도록. 얼마나 간증이 안 됐으면 사이들이 느닷없이 여지껏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거죠. 언제 한국말로 말하자면 무슨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하신다고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터임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가족은 살 길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고
이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에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그때로부터 약 2000년 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도대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이 오늘 전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돔 고모라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지 4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바다인데 거기는 물도 썩어가지고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풀 한 포기가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26절을 읽기 전에 17절을 먼저 보세요. 그 17절에 보면 그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누구냐면 남자의 모습으로 본 천사들이에요. 그들을, 그러니까 롯과 그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를 떠나라 이겁니다. 도망가라. 내 생명을 위해서.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했어요?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할까 염려하노라. 자, 거기에 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도망가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뒤를 돌아보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도시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분명하게 전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그런데 그 결과를 보자고요. 26절을 보세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러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마라. 도망가라. 그렇게 했으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왜 롯의 와이프를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그걸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뒤 돌아보지 마라. 내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내가 멸망할까 하노라. 그거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힘든 말이에요? 혹시 이 중에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 있어요? 뒤 돌아보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그 6절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기 전에 24절을 봐요. 똑같은 19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곧 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25절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도시들, 그 주변
뭐 평야, 사람들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지금 그 불타고 있는데 그 뒤를 돌아봤어요. 그 뒤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도 별로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도 못 느끼고 사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우리 결과를 보자고요.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안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근데 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이요. 설마 뭐 뒤돌아본다고 뭐 일이 있겠냐?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첫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한 결과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롯과 그의 딸들은 뒤로 안 돌아봤거든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 롯도 들었고 그 딸들도 들었고 롯의 와이프도 다 들었어요. 그 가족 들었어요. 그 사위들은 이미 끝났고.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는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이 지옥 가서 지금 4천년 동안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최후 심판 전에도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러니까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듣고도 롯과 그의 두 딸들은 뒤를 안 돌아봤어요. 근데 이 와이프는 뒤를 돌아봤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짐작해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완전히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그야말로 의인 10명도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명도 없었어요. 완전히 세상적인 삶, 육신적인 삶, 죄악적인 삶, 그 삶에 젖어 살았거든요. 그 삶이 너무 좋았어요. 이 롯의 아내는. 그런 세상적인 삶, 육신적인 삶을 포기하기가 어렵겠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하는데도 뒤를 돌아봐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마음, 육신적인 삶, 이게 얼마나 그 몸에 젖어 있고 거기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분명히 롯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돼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제대로 의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다가 간증이 안 됐어요. 와이프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롯의 아내는 남편이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불쌍한 여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불쌍한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이 롯이 어떤 대가를 줬습니까? 아내가 눈앞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두 사이들 하나님께서 내리는 유황불에 타서 처참하게 죽임당했죠.
그러고 굴에 들어가서 그 딸들과 자기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서 태어난 두 아들들이 암몬, 모압,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가시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롯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단 성경에 그가 의인인 걸 어떻게 아느냐? 베드로후서 2장을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그러니까 남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구원받지 못할 아내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건 100% 물론 남편에도 책임이 있지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에요. 이 롯의 저 하는 거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뒤 돌아보지 말라. 내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뒤를 돌아봤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보세요. 6절에 보면 페이지 수로 430페이지 옵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7절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여기에 의로운 롯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느니라. 한 가지는 여기요. 이 롯이 의로운 자였으면 틀림이 없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행복하지 못했어요. 괴로웠습니다. 그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서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힘들죠. 괴롭고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안에는 그런 의인 남편, 구원받은 남편을 가지고도 결국은 멸망당한 불쌍한 여자지요. 근데요, 이 롯의 와이프가 이렇게 해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도 있어요. 세상과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보아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지 4,000년이 지난 지금 그 사해바다 해안을 따라서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세돔이라는 산, 근데 원래는 마운트 소돔산이었어요. 그 지금은 세돔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세돔이라는 산의 높은 지대와 낮은 지대를 가르는 아주 경사가 지는 그 동쪽에 거의 300피트의 크기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잠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이죠? 그대로 기억나. 그러니까 이 소돔산으로부터 사해바다, 소돔 고모라 멸망당하는 그 경계 지역에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그곳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붕붕 뜨잖아요. 그 물고기 살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살 수 없습니다. 풀 한 포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심판한 그곳. 그러면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 상징,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삶,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결과가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원하는 것인가?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숨기고 감추고 결과만 보고 심판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인류 역사로 되돌아가면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낙원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건 낙원이죠 사실. 일할 필요도 없었어요. 무슨 페이먼트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엔조이하고 살면 돼요. 아니, 환경으로 따지면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동산에 수많은 과일들을 만들어 두시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freely eat, 돈 낼 필요 없이. 근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큼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냐하면, 자, 그런 질문 수없이 하죠. 왜 그걸 만들어 갖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다스리신 분이고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할 피조물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부모가 1000불을 주면서 999불은 네 마음대로 쓰고 1불은 쓰지 마라. 그게 힘든 일이에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마음대로 먹지만 저 하나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 이브 자신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당장 롯의 아내, 뒤돌아보지 마라. 내 생명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봤어요. 적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끝까지 예수님 안 믿죠? 안 믿는 건 자기들 자유예요. 강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다고 벼락을 치시면 아이고야 무서워서 다 믿겠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강제로 안 하셔요. 만일에 강제로 하신 분 같으면 이브가 그 선악을 알게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딸라고 할 때 얼른 손을 쳐서 못 먹게 하셨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람은 로봇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 하나님의 정적인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살지 못하게 했다면 그건 완전히 로봇가 돼가지고 시킨 대로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진짜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저 어렵겠다, 저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게 와요. 근데 그게 정말 두려울 정도로 거의 맞더라고요. 저 인생은 안 되겠다.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롯의 아내에게 기회를 안 주셨어요? 미리 안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뒤돌아봤어요? 롯의 아내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사들까지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첫째,
주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주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 길,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너희 생명을 위해서 뒤 돌아보지 마라 그랬다고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선해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 길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인생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약 20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 결과는 처참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 세상적인 삶, 육신적인 삶,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끝나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것들은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만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과 함께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그 사건이 있은 지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셨느냐? 그 롯의 아내 세상 사랑하고 세상적인 삶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육신적인 거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거 사랑하고 활락을 사랑하고 그저 오직 육신 그게 이 롯의 아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깃지는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그걸 잃는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기가 막히죠.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 생명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돌아봤어요. 그만큼 세상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돈, 물질, 세상적인 것.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사람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두다. 여러분 보세요. 돈이라는 게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업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지. 돈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 그는 돈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결국은 망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래서 부자가 할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 도리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은 돈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지 무려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우리를 향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셨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망한다는 거. 두 번째, 그렇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결국은 그런 삶은 구원을 못 받는 게죠. 못 받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죠. 영원히 지옥에서 망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부예요. 내가 if 그랬어요. if 너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너가 정말 구원받고 내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됐거든. 부활했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영적인 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이 아니고.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자, 거기에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겁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위의 것들을 추구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말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이게 정반대로 사람들이 살아요. 땅에 있는 것들은 so much 애착. 와.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를 말든지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자기가 진짜 믿는 사람은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혀서. 하나님 볼 때는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보세요. 애착을 여기에 뭐라는 줄 아세요? affection. 영어로 affection.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에게 애착을 갖고 주님 말씀에 애착을 갖고 주님의 교회에 애착을 갖고 영적인 일에 애착을 가져야지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근데 그 반대로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 설교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나는 어떤 것에 더 애착을 갖고 사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갖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 근데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가 진짜 믿는 자도 아니면서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에 전부예요. 사실은. 거기에 모든 애착을 다 두고 살아요. 하나님, 예수님, 영적인 일. 아이고, 그건 뭔 말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경고, 자기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경고를 없이 여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망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셨느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준다는 거.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갖고 주님 믿지 아니하면 결국 망해서 지옥 간다는 거. 그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제일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손을 들게 할 때 꼭 손 들여야 될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손을 들여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손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 또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속이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손 들란 말 안 할게요. 손을 들지 말고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나는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세상,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사는가? 정말 위에 있는 우리 주님,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애착을 가지고 사는가? 여러분이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거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습.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왜 못 믿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자기 잘잘못을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들으란 말 안 하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모습은 롯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그 자세를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순서를 완전히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만일에 우리 가운데 정말 롯의 아내와 같이 살아왔다면,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진실로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복된 시간이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생각 지나가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 알아요. 이걸 놓고 회개해야 될 영혼은 회개하고, 또 지금까지 정말 그래도 주님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영적인 일을 먼저로 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자만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롯의 아내가 왜 망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주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본인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영혼이 있거나 하여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세상적이지는 아니었는가? 너무나 육신적인 것은 아니었는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돈, 물질 이런 데 애착을 가지고 위의 것에 애착을 가지기보다는 땅의 것에 애착을 갖고 살진 않았는가? 이런 걸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새로 다짐할 건 다짐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